오늘 디모데전서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 집사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왜 서리 집사였냐면 집사의 직분을 주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확정되면 안수해서 집사로 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는 기간은 서리 집사고 이제는 시험에 통과되면 안수해서 집사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학교에도 진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는데도 반드시 시험을 쳐서 낙제하면은 유급을 하고 시험을 치어 합격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을 쳐서 낙제할까 싶은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누가 1등을 하느냐, 내가 1등을 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지 유급할 걱정을 없었는데 언제 시험에 낙제할까 싶어 걱정을 했냐면 논산훈련소에 가서 총을 쏘는데 그날따라 총알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합격을 못하면 훈련을 새로 석 달인가 더 받아야 된다. 유급을 한다. 속이 타는데 애간장이 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견하는데 손이 달달달달달달달달 이러니까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유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무사히 통과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시험에 떨어질까 걱정한 것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데도 하나님이 꼭 우리 신앙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을 꼭 해보시는 것입니다.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되면은 한동안 시련을 겪습니다. 장로가 되는데 왜 시련을 겪느냐? 장로 자격이 있냐 없냐를 하나님이 맹렬하게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계단 더 높이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은데 내가 은혜 감당할 수 있느냐?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제 그릇이 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곧장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험에 낙제하면은 안 되지요. 여러분 똑같은 탄소, 숯구멍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입니다. 숯구멍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탄소인데 어느 것이 숯이 되고 어느 것이 다이아몬드냐? 다이아몬드는 땅속 밑 깊이 들어가서 엄청난 지압을 받고 뜨거운 열에 구워지면은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숯을 불로 나무를 구워서 태워서 숯이 된 것을 지상에 그대로 내버려 놓은 것은 평생 숯으로 있지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열과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신앙도 다이아몬드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신앙이 아닌 굉장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야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 주십시오, 오냐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시험을 통과해 보아라. 하나님이여 굉장한 축복을 주어서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사업도 정말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어디 그릇이 준비된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시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서고 헌신 충성하면은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은 손 탈탈 털어버리고 축복 달라 하는데 화만 주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뭘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낙제, 너는 아직까지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그렇게 낙제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괴로운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압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람 안겨드립니다. 그러면서 꽃다발을 받을 때 꽃다발보다 더 반가운 것이 이제 시험 안 치도 괜찮겠다. 그게 제일 반가운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괴로운 것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노릇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목사는 매주일마다 정규적으로 시험을 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험입니다. 그 주일 예배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어 얻고 난 다음에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내내 부르짖어 얻은 것은 한 달도 더 이상 부르짖는 것이고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49년 동안 목회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49년 동안 집안에 살림하면서 역시 밥 지을 때 무슨 반찬 해 먹을까 걱정하지요. 한 가지요. 오랫동안 살림했다고 해서 무슨 반찬 해 먹을까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우리 한국 주부들 걱정거리가 있어요. 아침에 해 먹고 난 다음 점심 때 뭘 또 해 먹지. 저녁에 또 시장에 갔다 살 것이 하나도 없다. 늘 그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등해봤자 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반찬을 만드는데 늘 고심참탄하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형 주부들은 걱정을 안 해요. 모든 것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김치도 배달해라, 장찌개도 배달해라, 된장도 배달해라. 그래서 정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어머니가 옛날에 만들어주던 음식이 제일 맛이 있더라고요.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옛날에 먹던 음식이 맛있는데요. 제가 가끔 가다가 초청을 받아가면 저를 대접하겠다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여러 수십 가지 음식을 하는데 하나도 젓가락이 안 가요. 어떤 데 가느냐? 텁텁한 된장찌개에다가 옛날 시골에서 먹는 그러한 김치, 무찌개 이런 것이 있으면은 군침이 돌고 입맛이 나요. 그러나 신시대의 화려한 음식은 보기는 좋지만은 입에는 맞지 않거든요. 옛날 먹던 음식이 언제나 좋아요. 그러므로 가정의 주부들은 항상 시험을 치지요. 반찬 만드는 시험을 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여보 오늘 음식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엄마 맛이 없어 못 먹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성도들이 맛있게 먹느냐 안 먹느냐 강단에서 늘 보는 겁니다. 조는 사람이 있으면 간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맛이 없는구나. 음식 요리를 잘못해서 조는구나. 그러한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시험 치지요.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시험 치지요. 주의 종은 항상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언제 해방되느냐? 은퇴하는 때 해방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해방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방을 얻게 되면 이제 시험 안 치고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종은 사명이기 때문에 은퇴를 해도 말씀은 늘 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해야 되므로 완전히 시험에서 해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항상 승진하는데 시험을 쳐야 되고 인정을 받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치지 않고 인정받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집사도 서리 집사로서 시험을 해보고 인정을 받으면 안수해서 집사로 삼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초대교회도 여자 집사를 세웠습니다. 남자 집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집사도 세웠습니다. 기왕 여자 집사까지 세웠으면 여자 장로도 세워야죠. 나는 늘 마음속에 소문이 제가 이 교회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우리 총회에 여자 장로 제도를 법적으로 세워주도록 청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사이 여러분 교회 절대 다수가 여자들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60%, 70%가 여자 성도들인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절대적으로 여자 수가 많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남자들 판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고스톱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들 판이 될 겁니다. 여자들의 수가 교회에 절대적으로 많은데 여자들이 교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집사만 있고 권사만 있을 뿐 아니라 여자 장로도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자는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되는데 왜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여자 장로가 없단 말인 것입니까? 그것은 꼭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자 집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 집사의 자격은 여기 보면 정숙해야 된다. 사람이 정숙한 사람이 성격이 단아하고 아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너질분한 이러한 분이 아니고 정숙하고 아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숙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지저분하면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말도 그냥 절레절레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정숙한 분은 걸음걸이도 정숙하고 앉는 모습도 정숙하고 말하는 것도 정숙하고 단정하지 않습니까? 단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숙하고 즉 단정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남을 자꾸 물고 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은 사탄이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욥을 모함했지 않습니까? 욥이 잘 사는 것 보고 왜 잘 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잘 살지 하나님이 복만 거두면 당연히 욕할 것이라 얼토당토하는 말로 욥을 모함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모함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모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모함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식을 모함하면 엄마 아버지는 어찌하든지 그 자식을 변명하고 끌어안지 않습니까? 자식을 모함하는 부모 좀처럼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함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주님 회개식에서 용서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지 모함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가지고서 옷 벗기고 핥히고 짓밟고 먹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모함인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이 모함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모함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고 마귀 편에 서서 춤추는 사람이지만 사회에서도 모함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저는 요사이로 신문에 보면 대통령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모함하는 것 옳든 그러든 기분이 좋지 않아요. 모함을 해서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남을 짓밟아서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가지고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남을 벗기고 핥히고 먹칠을 해서 남을 모함해서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겠다. 이것은 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모함하는 사람에게는 표 안 주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정정당당해야지 남을 갖다가 벗겨가지고서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남 핥혀서 자기 잘 되려는 건 실력으로 이겨야지. 남을 핥혀가지고서 모함해서 잘 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교회 집사가 되면은 집사는 평신도들을 끌어안고 두들겨주고 도와줘야 될 처지인데 곁에 오는 사람들에게 모함해서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는 일을 하면은 무슨 집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죠. 이러므로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한다. 절제하는 것은 규모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 말도 절제한다. 말도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해야지. 입이 있다고 다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말 조심해야 평화를 가져옵니다. 말쟁이가 있으면 싸움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여기 말 저기 물고 가고 저기 말 여기 물고 가고 말을 비밀로 지켜야 될 것조차도 전부 다 털어놓습니다. 말에 절제하지 않은 사람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말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지. 입을 열어놓고 나팔처럼 외치는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은 친구하고 이야기한 것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야기 다 하는 것입니다. 숟갈 몇 개 있고 그릇 몇 개 있다까지 다 나팔 불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에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에도 절제해야 되고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야지 막 올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갔다가 빨리 초상집에 가고 초상집에 갔다가 빨리 그냥 생일집에 가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절제 없는 행동을 해서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어도 절제해서 내 분수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남이 입는다고 해서 다 따라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정하게 입으면 되지. 절제해서 분수에 맞도록 하면 되지. 그게 또 절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먹는 것도 그래요. 맛있다고 자꾸 먹어가지고서 이렇게 떼부장이 돼가지고서 돌아다니면 옛날에는 뚱뚱하고 복스럽다 했는데 실제 보면 고혈압, 당뇨병, 암, 온갖 병이 몸에 싣고 다니는 아주 병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 쓰는 것도 절제해 쓰는 것. 어떤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교회 가는데 지갑에서 돈 몇천을 딱 끄집어내고 지갑을 서랍에다가 싹 집어넣거든요. 아니 당신 어디 갈 때마다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 왜 교회 갈 때는 지갑을 안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헌금할 때마다 무슨 찬송을 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런데 지갑을 가져가니까 지갑에 돈이 들어 남아있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까 내가 아주 듣기가 싫다고. 그러므로 내가 지갑은 두고서 나간다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면 예수님도 당신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하늘에 내놓고 몇 가지만 들고 오실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했는데도 절제를 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왜 축복했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더불어 제자들이 막 고함을 쳤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꾸짖지 마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기름 부어주었다. 이 복음이 전가되는 마다 천하에 이 여자의 하는 일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옥합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결혼할 때 지참물을 바로 옥합을 가지고 기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옥합에 기름을 담아서 시집에 갈 때 가져가는데 이 큰 옥합에 기름을 많이 담아올수록 좋은 처녀라고 말하고 집안에서 빅물을 많이 받았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은 늘 기름을 모으는 것입니다. 귀한 기름을 모아가지고서 시집갈 때 가져가는데 여기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아예 결혼할 것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장차 시집갈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모아온 그 귀한 옥합을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깨어가지고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너무나 예수님 발이 귀하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 머리털을 닦고 예수님을 쳐다볼 때 머리가 산발이 되어 꼭 기름이 툭툭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걸 볼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다고 봅니다. 옥합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가장 귀한 것이 머리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합니까? 샤 아침마다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머리 빗고 얼마나 정성을 끼칩니까? 저녁에도 머리 간수하고. 이 머리가 우리의 사람 모습을 굉장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학법 개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 여교역자들, 여장로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사학법 개정을 가지고서 열린 우리 당이 반대하고 통과를 안 시키지만은 교계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머리를 깎았습니다. 더구나 남자가 머리 깎는 것은 이만저만 하지만은 여자 교역자들, 여자 장로들이 머리를 깎았다. 엄청난 소원을 말하고 열정을 말하고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귀한 머리를 가지고서 발을 닦았더니 발은 늘 흙을 밟고 다니므로 더럽지 않습니까?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이 무슨 낭비냐? 일회용으로 이 귀한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닦아서 내버리면 이 얼마나 낭비냐? 다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참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 것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걸머질 만하다는 용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달라고만 하고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본사,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어서 예수님에게 큰 사랑으로 응원하고 용기를 준 것은 마리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기를 주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요 영광스러운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복음이 전고되는 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일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낭비,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나쁘죠. 사람을 위해서는 낭비해서 안 되고 절제해야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뭘 못 드리겠습니까? 다 드려도 모자란 것입니다. 목숨을 드려도 모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낭비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재산 다 드려도 좋고 내 가진 산업 다 드려도 좋고 나의 목숨을 내놓아도 좋습니다. 낭비는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낭비하십시오. 하면 할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주님이 마음을 흐물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낭비하지 말지만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아끼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것이 배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사이도 신문에 보면 여러분 모 정치인을 오랫동안 섬기던 비서가 그 사람을 배반해 가지고서 온갖 문서를 가지고서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 봅니다. 배반하는 것. 요사이 세상에 너무나 신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배반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젊은 부부 결혼할 사람들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토론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가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다가 나중에 맞으면 혼인하고 안 그러면 헤어지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를 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싸워도 같이 싸우면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묶어놓아야지. 사람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데 좋을 때는 입에 남 나눠 먹지만은 나쁘면 돌아서면 남남이 되는 부부간에 혼인신고하지 않고 둘이가 살아보고 혼인신고하겠다. 그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 한 10년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동정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어요. 저는 많이 싸웠어요. 싸울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무덤에 갈 때까지 싸우자. 이혼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무덤에 갈 때까지 싸우자까지 서로 레슬링 해가면서 무덤에까지 가자 말이죠. 일단 결혼했으면 혼인신고 법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의무와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남편도 아이고 내 아내는 법적으로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데리고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싸우더라도 같이 싸우면서라도 어깨에 걸머쥐고 가야 되겠다. 나는 어제 굉장히 슬픈 상황을 봤습니다. 70 넘은 할아버지가 역시 한 70이 넘은 아내가 중풍이 걸려서 있는데 그를 대소변 빨아내고 수발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자기도 병들고 지치니까 아내를 죽이고 자기는 목매어 죽었다. 죽으려면 사뿐하게 그렇게 죽어야 돼. 아내만 죽이고 자기만 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아예 죽을 때도 같이 죽자. 나는 너무나 동정이 가는 것은 70 넘은 노인이 얼마나 수발하기가 힘듭니까? 70 넘으면 수발하기가 힘든 것은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나이 먹어보세요. 양말 신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내복 갈아입는데도 서서 하다가는 자빠져요. 걸상에 앉아야 내복을 갈아입을 수가 있고, 양말 신는 데는 정말 팔이 안 뻗어져 가지고서 낑낑거리고서 양말을 신어야 되고,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아내가 중풍이 걸려 있으니 그 대소변 다 받아내고 수발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런데다가 자기 몸이 아파서 이제는 도저히 돌볼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갈 길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자기가 먼저 죽으면 중풍 걸려 들어 누워있는 아내가 처참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물론 죽이고 자살하는 건 나쁘지요. 그러나 그만한 책임을 걸머진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 말인 것입니다. 살 때는 같이 살다가 죽을 만하면 나는 살고 너는 버리겠다 이런 태도는 안 되지 않아요. 이러므로 혼인하면 혼인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혼인신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 가서 혼인신고 하세요. 그래야 남편도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도 남편을 책임지지. 혼인신고한 남편들도 대개 밖에 나갈 때는 총각 행세를 합니다. 집에는 남편이고 밖에 나가면 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들이 가끔 가지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도 자기가 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혼인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충성스러워야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충성스러워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충성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사장이나 상사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일하는 이상은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사람이 배신하면 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배신하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면 천하의 못을 사람인 거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이상은 내가 주님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도 집사가 되면은 충성된 자라는데 여자만 아닙니다. 남자도 한 가지지요. 우리가 일단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지 남의 일같이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라. 장로도 일부 다처주의는 안 된다 그러고 집사도 일부 다처주의는 안 된다. 우리 존 허스턴 목사님 저하고 오랫동안 목회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는데
내게 그 이야기 한 거 들어보니까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주의가 있어. 한 사람이 여자를 평균 4씩 데리고 많이 있는 사람은 12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교회 세우기가 그렇게 쉽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한 5명만 오면 교회가 가득해요. 그냥 여자들을 4씩 10명씩 데리고 오고 그게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남자 몇이만 교회에 전도해 놓으면 교인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제는 예수 믿으면 한 여자하고 살아야지 여러 여자하고 살면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나가더니만 다른 여자 다 버리고 또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서 또 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랍니다. 좌우한 골치 아픈 일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새 장가 들지 말고 부인들 다 데리고 살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골라서 살아라. 왜? 아프리카에는 부인들이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면 밖에 가서 굶어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창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을 다 돌보되 잠자리는 한 여자만 하고 다른 여자들은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랍니다. 집에 있으니까 한 달은 이 여자 데리고 살고 다음 달은 저 여자 데리고 살고 또 다음 달은 저 여자 데리고 살고. 왜 그러니까 내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았는데 내 2 여자 데리고 살았나. 한 달은 한 여자 그 다음 달은 또 한 여자. 그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사회 형편이 모두 다 일부 다처제가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제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집사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장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제도를 엄하게 지키도록 여기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남을 다스리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집사 직분도 되고 장로 직분도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다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지위를 받습니다. 평신도가 아니고 집사 또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충성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고 박수를 받으니 아름다운 지위 아니겠습니까? 평신도에 주지 않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하면 그만큼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담력인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 겁을 먹으면 행하지 않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 행하자면은 담력이 있어야 행하는 것입니다. 담력이 없으면 행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행해야 되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은 담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싶어도 물질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력이 없습니다. 내가 안수받고 믿으면 병이 낫는 것을 알면서도 안수받고도 담대하게 나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담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담력이 없이 겁이 나서 전도를 못합니다. 담력이라는 것은 믿음의 방아쇠인 것입니다. 담력이 있어야지. 높은 데서 번지 점프하는 사람 줄을 묶고도 뛰어내리려고 하면 밑을 보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도 담력이 없으니까 못 뛰어내리니까 결국에는 못 뛰어내린 것이죠. 담력이 있어야 뛰어내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담력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담력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향해서 뛰어나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담력이 있어서 그랬고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모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담력이 없어 못 나갔는데 다윗은 담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담대함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해외 선교를 가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할 때 언제나 그걸 느낍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개할 사람 불러내고 병자외엔 기도할 시간이 오면은 반드시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 오늘 기도해도 한 사람도 안 낫는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오늘 편안하게 가라.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뭘 오늘 하려고 하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병자에 기도하고 병난 사람 앞으로 간증하러 나오라 할 때 안 나오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 합동 망신을 할 텐데 아이고 뭐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할까 보다.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늘 생깁니다. 언제나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이 시킨 대로 병자 위에 기도해야 된다고 담대히 기도하고 병 나은 사람 나오라 하면 언제나 병 나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 나서 나오는 것인데 그만 담력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고 움츠려 들어서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또 모레로 미루고 모레는 그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담력은 말은 쉬워 보이지만은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제일 처음 병자회 기도할 때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치고 부흥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병자회엔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병자회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병자회한 기도를 할 테니까 병든 자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걱정이 탁 돼요. 그래서 예배를 피라고 그날 오후에는 내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서 하나님 오늘 병자들이 오지만은 감기 들린 사람 그저 허리 아픈 사람 이런 정도만 오지 진짜로 병든 사람 오면 나는 감당을 못할 테니까 주님 약한 병자만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겁이 억쓰기 납니다. 그냥 내가 주님이 병을 고친 줄 알지만은 나는 겁이 나서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갔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램프를 전부 달아서 램프 불을 천정에 달아서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램프 불 밑에 보니까 저녁인데 교인이 꽉 들어찼어요. 뭐 꽉 들어잡았자 천막에 50명 들어가는 천막. 그래도 내게는 억세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냥 꽉 들어찼어요. 인산이네 같이 보여요.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신바람 나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병자회엔 기도할 때가 왔는데 아유 정말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초를 쳐야 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병자들을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많은 병자를 못 데리고 온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은 그때는 다 앞에 나와서 안수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오되 여러분께서 뭐 감기 들린 사람 위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신경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다수일 줄 압니다. 줄을 서서 나오시기에는 저 뒤에서 청년한 사람이 목사님 왜요 이거는 여기 큰 병자 데리고 왔는데요. 아니 큰 병자를 데리고 왔다니 태어날 때부터 기벙어리 벙어리 된 사람 둘 데리고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잡으려도 요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주님 내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걸 안 데리고 오라고. 교인들은 또 뭣도 모르고 전부 박수를 치네요 또. 그러니 내가 도망칠 수가 없어.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처녀 둘이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는 키가 짤땀하고 통실통실하고 하나는 키가 큰 처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얘들이 나오면서도
귀가 먹었기 때문에 왜 왔는지 모르고 두리번 하고 나오는데 내가 정말로 여러 만한데요. 내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아주 하늘이 샛노릇하라고요. 이젠 나 죽었다. 이젠 절단이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오늘 절단 났습니다. 오늘 내가 이 병이 안 나으면 나는 사기꾼으로 드러날 것이고 다음에는 교회가 텅텅 빌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이 두 사람의 기머거리가 나왔는데 나을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지 안 나을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되겠는데 누가 낫겠는지 계시를 좀 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괴로운데 계시가 올 택이 있어요. 떨리기만 하지.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뚱뚱한 여자는 마귀도 뚱뚱할 것이고 빼빼한 여자는 마귀도 빼빼할 것이니 내 생각에 빼빼한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 뚱뚱한 마귀를 몰아내는 것보다 쉽겠다 싶어서 빼빼한 소년이 나오라고. 그래서 떨면서 귀에다 손을 얹고 성경 말씀대로 너희 귀먹은 귀신아 예수로 오는 명하느니 나오라고 고함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여 제발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냥 부러지는데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서. 손을 떼면 결과가 나을 것인데 하도 오랫동안 기도를 자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손을 나중엔 탁 떼고 용기를 내가지고서 확 돌아 세우고 귀에다가 손을 깜짝 놀라면서 나를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라하라고 예수님, 하나님 이러고 따라요. 어머니 아버지 와, 그때 감격과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조용기가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 100배 해가지고서 그냥 막 큰 소리 하면서 다 나오라 일제히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다 나오는데요. 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나오더라고. 그럼 막 안수를 하고 그냥 막 밀고 땡기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그날 병이 나았었어요. 그때 내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체험한 것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때 내가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갔으면 아무것도 안 됐죠. 정말로 백척간도에서 믿음으로 발 한 자국 내미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9년 동안 언제나 제가 담대했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겁이 나서 움츠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하면은 큰 축복을 받는데 집사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담력을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일을 잘하면 믿음에 담력을 주겠다. 그래서 평신도보다도 더 담대하게 믿고 하나님의 더 큰 은총과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4절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바울 선생은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로마에서 속히 가고 싶었습니다만 그의 몸이 갇혀있는 몸이라 속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못 가면 편지를 써야죠. 요 사이는 몸이 못 가면 전화라도 할 수 있고 테이프도 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옛날에야 편지 써서 들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경영할 수 있는 길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15절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야 터니라. 바울 선생이
빨리 몸이 풀려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면 좋겠니와 못 가고 지체하면 교회는 이루어졌는데 교회를 조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안 되면 오합지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제도가 서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조직만큼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직을 해놓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조직해주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구역이 한번 조직이 되면 구역장하고 구역원들이 조직이 되면 신앙을 뭉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역장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조직이 안 되면 단결이 안 되기 때문에 희룡사 간에 어려운 일이 당해도 서로 도와줄 수도 없고 협조할 수도 없고 도움이 안 되고 함께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조직이 되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구역장에 연락하고 구역장이 구역원에게 연락해서 서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도와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조직이 단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지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당회, 제주회, 남녀 선교회, 시럽인회, 지역장, 구역장 모든 교회 조직이 거미줄같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교회 집사들을 세우고 그래서 책임을 지어서 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집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집입니다. 즐거운 곳에 나를 하여도 내 살던 내 집이 제일 좋다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집이 제일 좋아요. 내가 늘 기억나는 것은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 계실 때 제가 아버지를 병원에 찾아가면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집에 데려다줘. 집에 데려다줘. 그 말이 내 귀에 쟁쟁합니다. 집에 데려다줘. 병원에 잘 모시고 있는데 그래도 집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 집에 데려다줘. 이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와대를 좋아하거나 백악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백화점이라도 백화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냥 어떠한 사회 단체가 아닙니다. 클럽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집이다. 세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의 동창회나 그렇지 않으면 향후회나 학교의 모임이나 이런 학부형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체육회 모임 같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지금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빨리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슬플 때도 빨리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오면 우리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고향이 없어요. 마음에 친정이 없어요. 마음에 아버지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집은 좋아도 영의 집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진리 아닌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진리의 터요 기둥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의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졌다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받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와 계신 진리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의 세우신 기둥인 것입니다. 이 교회, 굉장히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뚝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5만 곳에 와서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두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 내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제국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오면 교회부터 먼저 파괴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흩뜨린 제국이나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 없습니다. 독일도 교회를 무너뜨리다가 무너졌죠. 일본 제국주의도 교회에다가 가미다나를 세워놓고 우상숭배하라 강요했는데 일본 제국주의도 무너졌죠. 공산주의도 교회를 집요하게 대적하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동국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교회를 대적하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돌이에요.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잘 되려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망하려면 교회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싸우면 어떠한 권력도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 한국의 역대 정권이 아직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자유롭게 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등 돌리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를 회파하고 허물어뜨리면 자기의 생명을 허물어뜨리고 파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는 교회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죠. 우리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서울의 복이요, 한국의 복이요, 지구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보십시다. 16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을 믿고 잘 순종하고 사는 것을 경건하게 산다고 합니다.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을 지어 사는 것은 세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세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찬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우주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건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사는 중심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중에 2위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면 이게 비밀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날 수 있느냐? 도저히 생각이 못.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핏덩어리로 자라서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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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태어나서 마리아의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고 자라났어. 여인의 손에서 도움을 받고 기저귀 갈고 똥오줌 싸고 성장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셔드리지 우리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안 오셨으면 우리는 절단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왔었기 때문에 사람을 다 끌어안고 내가 되어서 내 일생의 죄를 다 청천하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벌로서 다 청산해버리고 사람으로 와서 내가 되어 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청산해 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나가 하나가 되어서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할 만에 다 청산한 증거로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모든 천사들에게 옹이되어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시고 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느니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그 복음은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천하 만국에 전도되리니 그들이 끝이 오리라 했는데,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선교 사업을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마다는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천하에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온 것입니다. 언제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청산하시고 옛사람을 파묻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부활해서 믿음으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통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죽었고 예수를 통해서 부활해서 하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겁날 것 없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뭘 겁날 것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요, 지금 살아있어도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죽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는 날 정말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주저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곳을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저 죽음 요단강 건너편에 아름다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도 주님 섬기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고 죽음이 다가오면 주저하지 말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즉시 장막지 벗어버리고 천사들의 손을 붙잡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